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우리는 그 위로를 받는다고 할 때 그 위로가 굉장히 감정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는다고 할 때 이건 느낌, 기분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다가가서 위로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기분을 먼저 고려를 합니다. 이 사람의 기분을 내가 잘 이해하고 맞춰주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상외로요, 위로는 이 굉장히 이성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위로는 지성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만나서 제가 목회하면서 대화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자주 듣는 질문이 why? 왜입니다. 왜 그러죠? 왜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건, 어떤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왜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참 듣고 싶어 하세요. 어떤 이유나 원인을 우리가 다 알아야만 꼭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어떤 답답함이 해소되는 그 과정은 위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꽉 틀어막고 있었던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이 질문들이 어떤 답을 통해서 해소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겪으면 마음의 위로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한 주간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여러 위로의 순간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았습니다. 슬프고 불안했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했던, 그래서 제게 위로가 필요했던 순간들, 그때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참 평안해졌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 잠깐의 감정적인 위안이나 안정을 넘어서 이성적으로 제 생각이 견고한 반석 위에 잘 자리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생각, 제 마음이 견고한 반석 위에 잘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제가 참 알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위로가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살아가는 인생이 그 무엇도 흔들거나 빼앗을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세계 안에 잘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을 때 받았던 위로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내 인생이 그러한 견고한 진리 반석 위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했을 때. 올 한 해 우리 세안교회 주제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 우리 함께 위로입니다. 앞에 이제 색깔도 바꿔서 좀 시원하게, 여름이라서 이렇게 바꿔놨는데, 많은 분들을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가 주는 위로,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위로는 감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위로는 어떤 기분에만, 느낌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혹시라도 제 설교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위로를 받고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위로가 기분이나 정서적인 어떤 느낌에만 그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한 위로는 교회 문 밖을 나서서 몇 발자국 나가면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이나 감정이라면. 하지만 우리의 지성과 또 이성에 잘 자리 잡은 진리로 인하여 잘 자리 잡은 위로는 뜨거운 한낮의 태양에 쉽게 증발해버리는 접신물과 같은 모습은 아닐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은 위로는 쉽게 증발해서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전신갑주, 그 요소들 중에 의의 흉배가 있어요. 의의 흉배. 사탄은 우리 가슴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조장을 해요. 불안함. 그래서 우리의 심장, 의의 흉배를 붙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동시에 우리의 머리 또한 공격을 합니다. 지성을 공격해서 의심과 회의를 심어놔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또한 쓰라고 성령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위로는 감정에만 국한이 되지 않고 견고한 진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있다면 그 위로는 여러분들의 느낌과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견고한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참 진리의 말씀 위에 입각해 있고 기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어진 위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마음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가 공급하는 자유 안에서 위로를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은 시작부터 예수님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 회의론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들려주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해소가 되고 답이 우리에게 들려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무엇을 발견하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인생 질문이라는 책을 종종 인용을 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뉴욕이라는 도시에 있는 맨하탄에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수많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곳, 그리고 그 다양성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각자가 세운 그 목표를 향하여 지향하며 줄기차게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경쟁하는 곳, 그것이 바로 맨하탄이라는 도시죠. 그런 야심차고 똑똑하고 야망을 가진 존도 유명한 그런 젊은이들이 가득한 맨하탄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하나? 사람이 오겠나? 누가 그 교회를 찾아가겠나? 예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도도한 지성인들, 재력을 갖춘 사업가들, 겉으로 보기에는 근본적인 질문이나 문제를 그 마음 가운데 품고 고민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 또 자신들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원하는 것들을 성취한 것처럼 보여서 별 결핍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들 무언가 답을 찾은 것처럼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운동도 하고
강아지 끌고 산책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종종 여행도 하고 말이죠. 굉장히 여유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는 과연 사람들이 찾아오겠나, 얼마 안 가서 좀 문 닫지 않겠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개척한 교회를 바라본 거죠. 평가를 한 겁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잠실에서 목회하시죠? 그곳에 새 가족들은 찾아옵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좀 고달프고 막 힘들고 그래야 예수도 잘 믿고 그 교회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필요도 없고 그럴 텐데 잘 사는 지역이라 목회가 쉽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 이상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세요? 안 그러잖아요. 뉴욕 맨해튼에 개척한 교회 몇 달 월세 밀리다가 1년도 채 못 버틸 것처럼 보였던 리디모 교회, 지금까지 30년 넘게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 지금은 5,000명 이상이 날마다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교회가 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진지한 아주 중요한 질문들에 답을 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시설이 좋거나 주일날 맛있는 밥을 막 주거나 컨텐츠가 다양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을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세안교회가 답을 들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또 자기가 들은 그 말씀을 일상의 삶에서 그 진리를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인생의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세안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교회, 예수와 복음, 그것이 내게 왜 필요한데? 그게 과연 내 삶과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 야심차고 도도한 회의론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근본적인 그 질문, 문제들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진리를 찾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샬롬,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진리 안에서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 이러한 제목을 붙입니다. 인생 질문이라고요. 인생 질문. 방금 우리가 읽었던 46절에 등장을 하는 나다나엘, 그는 우리가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회의주의자의 표본입니다. 회의주의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는 그 인생에 풀리지 않는 질문을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당당한 것처럼 보여요. 야심차게 보입니다. 누구한테서도 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의 마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가? 그에게 친구 빌립이 급히 찾아와서 45절에 이런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여기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다나엘,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만나길 원했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질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그 인생의 질문에 명쾌한 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그는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나다나엘이 지금 보이고 있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성경에 괄호를 치고 그 지문을 넣어놨다면 이러한 그 태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웃음, 어이없다는 목소리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거의 반사신경처럼 46절에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어? 이렇게 대꾸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표현입니다.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나?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나겠어? 저는 이 장면에서요,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아주 고상하게 보이고 점잖게 보이지만, 점잖은 것 같지만 아주 치명적인 걸림돌이 회의주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고 그분을 만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점잖고 굉장히 고상한 척하지만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딱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발을 붙잡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침돌이 바로 회의주의라는 말씀이에요. 회의주의. 우리가 접촉하며 살아가는 일반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회의주의에 빠질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충분히 지혜롭고 잘 살고 있다고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타인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내가 잘 살고 있음을, 내가 너보다 유능하고 똑똑함을 과시한다라는 거예요. 그 방식이 정중함과 신중함과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참 바람직할 텐데 대부분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멸시와 조롱으로 표현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로 얼마 전에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선거철에 비일비재하죠. 선거 후보들이 TV에 나와서 막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져요. 서로를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비방을 하고요. 작고 단순한 실수도 심각한 오류로 치부하고 그렇게 상대방이 살아온 인생 그리고 그가 경험한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들까지 전부 다 하찮은 것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찮은 것으로 전락해버려요. 평가합니다. 뭔가 하나 실수를 고투리 잡아서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견디기 힘든 말이 이것입니다. 바로 이 나다나엘의 회의론적 화법. 나다나엘의 회의론적 화법이 참 저를 고민스럽게 만듭니다. 저 그거 다 해봤는데 뭐 별거 아니던데요. 그런다고 해서 뭐 성숙함이 있겠어요? 그게 잘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송두리째 말려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요.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여정을 포기해버리는 모습처럼 들려서 그렇습니다. 보여서요. 그런데 이보다 한 수 높은 기술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당신보다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태도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그거 참 세속적이네요. 내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독교 정신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평가를 해버리죠. 내가 더 의롭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시 우리 교회 그 주차장 앞마당에 장미가 참 예쁘게 잘 피었는데 저 장미의 이름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장미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담임 목회를 하십니까? 아니 장미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새한교회 교인일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알고 있으니 내가 당신보다 교회를 훨씬 더 사랑하는 게 맞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별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좀 과장된 비유처럼 들리지만 회의주의자들은 이러한 나다나엘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무시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앞에 심어놓은 장미의 이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네, 그 수종이에요. 예수님이 너와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아. 그분이 우리들에게 그토록 풀리지 않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중요한 질문으로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근본적, 근원적 답을 들려줄 수 있는 분이야 라는 빌립의 말에 비웃으면서 나다나엘이 던진 그 대꾸를 여러분들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툭 튀어나와서 참 부끄럽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여러분, 이 회의주의적 자세는 기독교를 대하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발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반응 같아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수를 믿으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예수를 믿으면 뭐가 이익인데? 기독교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멸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도 간혹 찾아볼 수 있어요.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지. 우리 3대, 4대가 믿고 있고 예수와 성경에 대해서는 내가 신자라고 불릴 정도로 잘 알고 있어. 더 이상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 이러한 나다나엘의 증후군은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서요. 그리고 이런 회의주의적인 태도는 모든 것에 답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다가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회의주의가 마음 가운데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예수에게 다가갈 수 없도록 우리를 끈질기게 붙잡아요. 올가미가 되어서. 그런데 만약 누군가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주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멸시를 한다면 그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적인 가치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도 좋다, 선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가치들까지 몽땅 다 폐기 처분한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죠? 기독교를 멸시하고 기독교의 회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다면 기독교가 가르치는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선하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까지 전부 다 그 가치 폐기 처분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면 우리 모두는 약자를 보호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깥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약자를 보호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를 적대시하는 적군이지만 포로로 붙잡힌 약자라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호해야죠. 보호해야 합니다. 그를 고통스럽게 고문하고 죽인다면 우리는 그걸 잘못된 행사라고 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 잘못됐다.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인간이? 기독교가 전파되던 당시 유럽의 전반적인 그 사상, 가치 체계는 원수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이 개념 자체를 미친 짓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특히 지배층, 그리고 지배층의 다스림을 받는 평민층들도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은 지배층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사상, 생각은 세상 이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를 무너뜨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기독교가 유럽 사회에 전파가 되었을 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유럽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납니다. 혁신이 일어나요. 우리 대한민국도 불과 130년 전에 1894년 갑오개혁이 있기 전 이 나라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양반과 천민들이 있었습니다. 평민들이 있었다고요.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우리들에겐. 하지만 복음에 기초한 기독교 정신, 기독교 윤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누구도 사랑하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철퇴를 가할 만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목사님, 다른 종교, 철학, 윤리도 그렇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인권을 거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박할 수가 있죠. 하지만 다른 종교들과 철학과 사상체계를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들여다보면요, 거기에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 통제와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가르침, 교육, 규율을 잘 지켜야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그것이 획득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행, 수행, 엄격한 규칙과 법을 통해서 선을 추구할 수가 있고 유토피아를 조성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윤리도 선함도 발전하고 진화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기독교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기독교와는 완전히 상반이 되는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와는 완전히 다르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 지키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그런 노력은 우리를 굉장히 무거운 의무감과 죄책감으로 끌고 가서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고 약자와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그 사랑의 실천과 헌신이 인본주의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헌신이 시작되고 나온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는, 진화되고 발전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중 하나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멸시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이 회의론자들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혁신들, 그리고 자신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와 성장들을 싹부터 잘라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 예수를 통해서 회의로는 잘라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과연 변할 수 있겠나? 새한교회, 복음으로 새로운 한국건설, 이게 가능이나 하겠나?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과연 전할 수 있겠나? 회의로는 다 길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회의주의적 반응을 우리는 나다나엘의 대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에서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에게 빌립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아주 기술적으로 던지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와봐라, 와서 보라 라고 합니다. 와서 보라.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빌립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분을 만나면 그의 마음 중심 가운데 아주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고 있는 그 회의주의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와서 한번 보라고 예수님을. 그리고 47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보라, 너희들 보이니?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그 나다나엘의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딱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문을 하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나의 마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내 속을 주님께서 어떻게 아십니까?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생각했는지 뭘 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나다나엘의 그 깊은 고민, 그 생각, 인생의 질문을 지금 누가 똑똑히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걸 들킨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 홀로 앉아서 남모르게 고뇌하던 그의 외로움, 그의 눈물, 그의 진실한 마음, 거짓된 것이 없는 솔직한 그의 인생의 질문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 고백은요, 단순한 놀라움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 은밀한 곳까지 다 주님께서는 들여다보시는군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는 감격의 탄성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세안교회 성도님들 다 천국에서 만나길 기도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도전을 받고 한 주간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나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딱 이제 또 제목을 한 가지 가지고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안의 성도들 가운데서는 나다나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구식이거나 현실적이지 않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다가가는 그 모습에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권면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매일매일 예수에게 와서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을 경험하십시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몇 년을 믿는데, 내가 다 잘 알고 있는데 더 이상 뭐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회의적인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에게로 나아가서 그분을 보십시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은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구구절구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깊은 고뇌를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분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위로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내가 참 평강을 찾을 수 있구나.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나를 이토록 잘 아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 이 확신이야말로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반석, 최고의 위로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곁에 누군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라고 비웃고
멸시하는 회의론자가 있다면 담대하게 와서 보라라고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심차고 야망이 있고 여유롭게 보이고 모든 걸 성취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있냐면 질문이 있어요.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이 방향, 이게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서 내가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그 인생 질문, 본질적인 질문이 그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그들에게 답을 주실 수 있는 분, 너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와서 보십시오. 복음으로 진리로 회의론에 갇혀 있는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회의론에 갇혀서 주님께 다가가는 발걸음을 멈춘 이들이 있다면 회의론의 그 돌뿌리를 뽑아내버리고 우리의 삶과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